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서는 거죠. 예, 그리고 특별히 그 앞에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것은 한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요. 대원들도 좀 새로우실 것 같고, 또 저도 제 이렇게 바로 옆에 대원들이 계시니까 아주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원들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설교 후에 오늘 봉헌 특송을 주일학교 어린이부에서 또 준비했습니다. 찬양대원들 그리고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우리 원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것이 2018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에 부임해서 한 달 후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취임한 지 이제 딱 3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3년 동안의 사진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사진들, 또 제가 복원하고 있는 그 사진첩들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첫 주 부임할 때부터 지난 주일까지 사진을 쭉 보니까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변했고요. 여러분도 참 많이 변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사람들도 많이 바뀌었고, 시설과 장비도 많이 변했고, 또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모저모 크게 변화했고, 또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절기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절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즉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앞에 중앙을 보시면 5개의 대림절 초가 있습니다.
대림절에 점화하는 이 5개의 촛불은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첫째 주에 밝히는 불은 소망의 불이고, 그 다음 각각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상징하는 불을 켜고, 마지막으로 성탄절에 5번째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불, 소망의 초를 밝히며 이 땅에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갈망의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또 학벌이 되기도 하며, 어떤 지위나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혹시 몸이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겠죠. 무엇보다 건강이 제1의 갈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갈망하면서도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또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도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즉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조차 모른 채 사람들이 달려가는 길을 그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거든요. 남들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나만 가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뭘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상 내가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을 손에 넣어도, 그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기쁨은 잠시이고 곧 허무함과 불안감이 또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가령 중고등학생 때에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대학생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대학에 가니까 마냥 기쁘고 행복한가요? 또 시작이죠.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학에 가도 닥쳐올 미래에 대한 일들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가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치열한 전쟁과 삶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꿔왔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씀이 정말 멋지고 정말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갈망하던 일, 여러분들이 원하던 일을 하게 됐을 때 정말 내 기대처럼 행복하던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에 개봉한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네요. 여기 TV에서도 몇 번 해주어서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꿈, 우리 소망에 대해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이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이름은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는 밴드 이름이에요. 불경기 때문에 한 군데에 정착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계속 출장 밴드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사실 고교 시절에 같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뮤지션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때는 다들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서서히 나이가 들고 현실에 찌들면서 한 명 한 명 변해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대마초에 빠지고 여자 문제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서로의 관계도 깨지고 또 어린 시절의 꿈도 사라져갑니다. 그 영화에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넌 지금 행복하니? 우리들 중에 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놈은 너밖에 없잖아.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하면서 사니까 너 지금 행복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마치 꼭 감독이 우리 관객들을 향해서 묻는 질문 같았어요.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는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행복과 꿈을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면 행복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묻지 않습니까? 야, 넌 꿈이 뭐냐?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니? 저도 어릴 때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고요. 너무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내 인생에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왜 자꾸 내 꿈을 물어볼까? 참 이런 반항적인 생각도 들곤 했어요. 마치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잘 대답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그 꿈이라는 것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우리 인식을 깨버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행복과 꿈은 무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실제로 그 영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꿈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건 환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축구선수로 최고의 꿈을 이룬 베컴이나 호나우드는 평범한 월급쟁이인 우리 아빠보다 몇십 배 더 행복할까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인 임순례 감독, 이제 여성 감독인데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친구들은 평범한 주부들이 많은데 저를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는 꿈을 이루어서 참 행복하겠다는 말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들어요. 정말로 나는 행복한가? 꿈을 이룬 사람은 다 행복하고 이루지 못한 자는 다 불행한가? 라는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꿈을 이루지 못해도 행복한 경우와 꿈을 이루어도 불행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편은 될지언정 그 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소망하던 것을 이루고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을 갖게 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순간 내가 누렸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소망하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그토록 꿈꾸었던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소망하던 것을 이루었음에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42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소망과 갈급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갈급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인은 지금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마치 갈증에 목이 타들어가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이렇게도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읽으며 우리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는 엄청난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주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께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축제의 함성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하자 나를 향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다면 네가 이렇게 고통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실 거 아니냐? 나를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지지하고 믿어주던 사람들이 싹 돌변해서 오히려 나를 향해 공격을 가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이런 경험이 없으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누구보다 신뢰하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 중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한국에서 잘 나갔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사업이 번창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분도 계시고요. 큰 신문사,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런 메이저 신문사에 유능한 카피라이터로 일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실수의 사연을 들어보니 다 이런 거예요. 배신당한 겁니다. 돈에 관련된 겁니다. 믿던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줬거나 아니면 거액의 돈을 빌려준 것이죠. 정말 친한 친구의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그 친구 믿고 내 거액의 돈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가 사업 망하고 어느 날 연락 두절이에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분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때가 90년대 당시인데 몇 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정도 거액을 빌려줄 정도면 정말 친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날아온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얼마나 그 안에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내 인생 완전히 무너뜨린 원수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하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지금 그의 심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었어요.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부릅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거예요. 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믿었을까? 자괴감이 들고 이런 상황조차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한심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실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언가에 전적인 소망을 두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그 유일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엄청난 허탈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믿은 것도 나야. 그 일을 추진한 것도 나야. 결국은 다 내 선택이고 내 실수였어. 내 잘못이었어. 결국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신을 향한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질 때 우리는 훨씬 더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시인은 깨닫습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서 극심한 절망과 고통을 겪은 후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면 바로 위에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표제라고 하는데요. 아마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고라 자손은 또 누구냐? 민수기에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민수기 16장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한지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는데 그래서 벌을 받게 돼요. 어떤 벌을 받느냐? 땅이 쫙 갈라져서요. 산채로 그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들이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맡게 돼요. 다윗이 찬양을 인도할 그 찬양 대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휘자가 되겠죠. 그 대장으로 고라 자손의 헤만을 임명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노래한 찬양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에는 그들의 심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절망했던 고라 자손이에요. 그들이 이제 느낀 겁니다.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그 고통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살아있는 경험이 축적된 노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소망을 두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기대하다는 뜻입니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그들은 노래하며 외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소망이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애굽만 탈출하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 애굽만 탈출하면 진정한 행복이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 후에 또 40년 동안 매일매일 온갖 불평, 불만, 원망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 책임져라. 배가 고프면 먹을 게 떨어지면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해결해라. 원망했습니다. 모든 원망이 모세를 향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모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믿었던 동료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 그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는 20살도 채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승승장구했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 이후에 꽃길만 걸은 게 아니라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특히 사울이 그랬죠. 그는 원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가만히 보니 이 다윗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까요? 저 어린 녀석이 내 자리를 속히 위협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나요? 시편에 그의 고백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유명한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절망의 위기 앞에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험생은 대학 합격을 갈망할 것이고, 구직자들은 직장을 갈망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감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내 집 마련을 갈망할 것입니다. 갈망하고 꿈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것이 이루어져도 불안과 초조, 배신과 낙심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오늘 결단하는 의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기대했던 내 소망이 무너져 버렸을 때, 절망의 그림자가 자꾸만 엄습해 올 때, 오늘 이 시편 42편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련은 내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 그 첫 주일, 소망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쓰러진 자, 소외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낙심의 뿌리를 뽑으시며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은혜로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그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신기루처럼 쉬이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절망과 낙심의 뿌리가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고라의 자손들처럼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을 것이고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